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이렇게 찬양부터 참여하는데 참 요한 서울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저에게 잘 느껴집니다. 제가 영성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영성훈련 안내를 하는데 영적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좀 주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또 이렇게 교제할 때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영성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기독교 영성은 먼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영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영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영을 받느냐,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잘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 내면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또 한편으로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아시죠? 네,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굉장히 쉬우셨나 봐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죄인의 습관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보셨겠지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아마 깨달으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어떤 분은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라고 하실까? 이러면서 좌절하고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분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고 그만둬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던 그 변화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16절에도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도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라.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한 번만 성령께 의지하라는 얘기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성령님과 스텝을 맞춰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무슨 일을 진행하든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방향을 일러주시는지를 잘 듣고 잘 알아차리고 보조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걷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시죠? 굉장히 그 결심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순절 운동의 영향이 부정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영성 또는 오순절 교회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죠? 오순절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외적인 표지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꼭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든가 또는 귀신을 꼭 쫓아내야 된다든가 또는 병의 치유를 꼭 받아야 된다든가, 그래서 겉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지에 가보면 성령의 역사가 외적으로 아주 능력 있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너무 눈에 보이는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능력을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해야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내적인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외적 능력에만 강조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내면의 인격과 성품의 형성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그분을 만나보면 내적으로 인격과 성품이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분도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위주로 성령을 강조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자기 성취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예들이 한국 교회 안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요, 성령의 일을 세상의 일과 구분해 버리는 이원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영역과 세상에서 하는 일의 영역은 다른 것이다, 분리해 버리는 이원론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성령께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도서관 안에도 계십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일터에도 성령께서는 계셔요. 그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이런 가운데서만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순간에도 일터에서 일하는 순간에도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고 의식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해버려서 세상은 세상의 것이고 성령께서는 오직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만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을 너무 좁게 봐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들을 너무 축소시키는 그런 오해를 또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이런 두 가지 오해를 극복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좀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우리 내면의 성품 변화에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말은 참 맞아요. 공감이 잘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안 보여요. 성령께서 안 보여요.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면 가고, 여기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하고, 어디 가서 나귀를 하나 끌어오라고 그러면 끌어오고,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고, 보고 듣고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느낀 거에 대해서 증언하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세례받은 후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 주신 거 믿으시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에 내주하시는 건 믿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가 않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리지가 않고 잘 만져지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어렵다고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별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알아차리는 게 분별이거든요. 구별하는 게 이제 분별인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내 내면에 일어나는 욕구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내 내면에 일어나는 영어 성경 본문에는 디자이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자이어. 내 내면에 일어나는 욕구 또는 욕망 또는 욕심, 이 부분을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란 표현 나오죠. 육체의 욕심.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는 표현은요, 육체가 원하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육체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가 되고
거스르고, 그러니까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디자이어는 육체의 디자이어와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성령님을 잘 따르려면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일으키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디자이어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을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죄인의 본성에 따라 살고 있고 이기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 원래 따라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 관성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 내면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올라와요?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selfish desire예요. selfish desire. 그러니까 이기적인 nature,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을 육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해서 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네, 그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지금 단순하게 말해서 두 종류의 욕심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종류의 욕심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투쟁하고 있다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잘 받아들여지세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 있다. 그 인정이 되세요?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불러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욕심, 성령의 열망. 우리 보통 그 좋게 이제 번역을 열망, 갈망 이렇게 번역하죠. 긍정적으로 성령께서 올려주시는 열망과 갈망도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려면 제일 먼저 내 내면에 일어나는 디자이어를 잘 알아차리고 그 중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디자이어를 꽉 붙잡고 그것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주 반복해서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What do you want?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그 환우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로 무엇을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꼭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질문인가요? 그 내면에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셔서 하시는 질문 같으세요? 전혀 아니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그 열망을 자기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표현해 보도록 도와주시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 한 목숨 무엇을 위해서 바치고 싶은가?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열망을 우리 내면에서 계속 올려주셔요.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은 그 열망이 선교에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단하고
가는 것입니다. 열망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열망은 우리를 엄청난 기쁨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리고 에너지가 거기에서 막 나옵니다. 삶의 에너지가.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각오할 정도의 굉장한 비전이, 그리고 기쁨이, 에너지가 그 열망과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망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육체는 어떤 욕심을 불러일으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올라왔던 육체의 욕심을 잘 기억해 보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식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수면욕. 잠 많이 자고 싶다. 이 지금. 그 다음에 탐욕. 돈 많이 벌고 싶다. 소유욕.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나는 못 갖고 있는 거. 그거 좀 나도 갖고 싶다. 나 집 사고 싶다. 아파트 사고 싶다. 외제차 사고 싶다.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옷 사고 싶다. 내 내면에 일어나는 소유욕, 탐욕. 그 다음에 명예욕도 있겠습니다. 명예욕.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주변에,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되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어때요? 정말 부럽다. 나도 유명해지고 싶은데, 나도 인기가 많아지고 싶은데. 그 육체의 욕심입니다. 또는 권력욕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잡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다. 예를 들면요. 두 개가 굉장히 반대가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현실, 우리의 마음의 현실은 이런 두 종류의 욕심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욕심의 종류를 잘 성찰해보고 살펴보고 그 중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욕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차리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망, 갈망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떤 영성 훈련을 하면 성령의 열망이 더 많이 강화되고 올라올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 공동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제일 강조하는 것이죠. 예배에 꼭 참여하시면 예배 안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 복음 전파를 향한 마음, 구원을 향한 마음들을 내 안에,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막 불러일으켜 주시죠. 지금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열망이 올라오시나요? 예.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디자이어를, 열망을 성경 읽는 구절들을 통해서 마치 불을 키듯이 내 마음에 이렇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불을 붙여주시는 경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내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그것들을요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요즘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을, 마음의 현상들을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종류의 목록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록의 제목이 뭐냐면 육체의 일이에요. 그 제목이에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목록이 나오죠. 15개가 있어요, 단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록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목록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개가 써 있죠? 9개가 써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몇 개였어요? 15개입니다. 근데 플러스예요. 다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 이 15가지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앞에 3가지는 감각적인 죄고요, 그 다음에 2가지는 우상 숭배예요. 이방 종교들과 관련된 죄. 그 다음에 8가지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일으키는 죄. 마지막 두 가지는 술 취함과 방탕함, 나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감각적인 죄 세 가지를 보세요. 지금 이 리스트를 보면서 최근에 내가 이런 것 중에 어떤 거를 경험했는지를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음행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 세 번째 호색입니다. 주로 보면은 성적인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성적인 범죄들 제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도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 종교들과 관련된 죄악된 삶을 보면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주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단도 많고 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당들에게 가는 사람도 간혹 있고, 또 점치는 사람들도 있고, 타로 점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주변에 보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8가지인데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한 것, 이단, 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투기, 이거는 좀 비슷하겠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은 적대감을 가지고 화해하지 않고 이렇게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은 옛날 얘기만이 아니고 지금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간혹 경험되고 있는 그런 갈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함, 또 방탕함,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아주 갈 때까지 간 모습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워낙 술을 금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적은 편이지만, 옛날 갈라디아 교회는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는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 가운데 일부라도 우리가 경험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내 내면에 일어났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 결과로 발생한 현상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은 금식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몸의 힘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몸이 에너지가 넘치면 죄를 더 많이 져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목록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요, 앞에서 우리가 잘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올려주시는 열망들을 잘 따라갔을 때 일어나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9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사랑의 경험. 최근에 이런 9가지 경험하셨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랑의 경험, 그 다음에 희락은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 평화죠. 평안.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음, 인내. 그 다음에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양선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충성, 진실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충성하는 것. 그 다음에는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인데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말은 다 합니다. 부드럽게. 그렇지만 상처 주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 다음에 9번째로 절제는 뭐냐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다양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욕구들이에요. 사실은요, 욕망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먹어야 살죠. 또 섹스를 해야 자손을 낳죠.
인류가 끊기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욕망들은 절제가 잘 되면 다 필요하고 괜찮아요. 근데 절제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절제가 잘 안 되면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그 내면에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 삶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혔구나, 성령의 열매를 내가 경험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더 열심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되겠죠. 반대로 육체의 일에 해당되는 경험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서 힘들게 하고 관계도 더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게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여기 성령의 열매는요, 잘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의 성품 9가지의 스펙트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사랑으로 가득하셨죠. 맞습니까? 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기쁨이 많으셨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 기쁨을 맛보면 좋겠다, 늘 그러셨죠. 예수님은 늘 평화를 전하는 분이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뭡니까?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충성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서 와서 내게 와서 배우고 쉬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은 절제가 잘 된 삶으로 이렇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잠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1분 동안만 시간을 드릴게요. 1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눈을 감고 최근에 어제도 좋고요, 또 지난 한 주간도 좋고요, 여러분 내면에 올라왔던 열망 또는 욕구들은 어떤 종류의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험한 마음의 현상들이 육체의 일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더 많았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알아차린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부분 알아차리셨으면 회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으면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올려주시는 열망을 잘 알아차리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올라오는 육체의 욕심과 또 다른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죄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관성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죄악된 마음들과 힘들을 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죄로부터 정화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의 역사를 잘 경험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